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가 우리 잘 아는 대로 5개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으로 요한 1서, 2서, 3서, 성경 맨 끝에 요한 계시록, 이 5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 요한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은 그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필체, 표현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요한은 물과 피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그걸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고 피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 속에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 요한이 같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내가 이 편지를 요한복음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처음에는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 삶이 중요합니다. 요한 1서는 이 생명의 이 요한 이 사도가 보면 이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요. 처음에는 우리가 듣죠.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이걸 듣다 보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면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돼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로구나. 이 생명을 처음에 맛봤을 때는 이거 참 귀하다. 참 기쁨이 있고. 근데 왜 기쁜지 잘 몰라요. 어떤 때는요. 깊이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내 모습을, 내 자신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고, 이 성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입니다. 아까 물이요, 이 구약은 물, 하나님 공이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은 하나님의 피,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공의를 통해서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다음 이 피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사랑이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느냐. 나를 어떻게 이런 무서운 죄와 죽음 속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느냐. 다윗은 참 시편에서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그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뭔가 깊이 죄를 여러분 깨닫고 내 모습 보다 보면은 막 어떤 그런 깊은 심연 속으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깊은 물 속에 내 영혼이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디예요? 이 뿌리가 깊은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내려갔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죄의 모습,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정체를 깊이 발견한 걸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파도가 일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우리 죽었다. 배에 있던 보물들, 곡식들, 물건들 다 버려요. 그런데 이 요나는 깊은 그 배 밑창에 가서 콜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요나는 아마 지금 이젠 하나님 그 무거운 그 짐을 좀 그걸 피하고 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다가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 곳이 어디냐? 이 다시스로 가면 되는구나.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 세우는데 다시스 배가 도착하잖아요. 됐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안심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서 그냥 이제 됐다 그러고서는 푹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기 백성이 선택한 하나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풍을 보내고, 이 바다 물결을 큰 그런 참 바람, 파도 이걸 통해서 유티하게 해야. 그때까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후에는 꼭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경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선장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고, 자유는 자여 어찌미냐 깨어나라.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온 것인지 한번 이걸 알아보자.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요나가 그 제비를 뽑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구나. 그러니까 거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온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고는 이제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이 요나서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 이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곳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 11절 1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한 그 요나를 위해서 벌써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배 속에 이제 3일 3야를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2장 넘기셔가지고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 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게 지금 육신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요나가 이제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 문제, 이게 참 하나님과 관계, 자기 관계, 이걸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이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땅에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으면 오늘 이 요나는 그 참 그 뱃속에 깜깜한 데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거예요. 자, 이게 물과 피의 진리인데 여기 요나의 표적 가운데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오셔서 제가 조금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 말씀 생각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저기서 듣고 너희 전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처음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좀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냐? 하나님 빛이세요. 빛이신데 그 눈이 불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을 갖다가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가면은 전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처음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은 떨 수밖에 없어요. 아유,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그게 심판이 있을 것 같냐. 공의 거룩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육신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요, 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으면은 이 참 두려워할 일이에요. 하나님 영이신 그 공의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접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공자같이 아주 그런 참 고결한 사람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덩어리니까 우리가. 죄에서 났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참 여기 감사한 거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갑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한번 신앙 초기에요. 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기도가 잘 뭔지를 모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뭐 기도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너무 무식해가지고서요. 그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면은 아들 예수님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그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 제 상태가 그랬어요. 그때 신앙 상태가.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나. 한동안 좀 그것 가지고 좀 머뭇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참 그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놀라운 그 신비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이사야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인데 또 여기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분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우리 14장 잘 아는 곳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것이 많도다 그래 놓고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 가는 길을 알리라. 이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촉하면은 아버지를 접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라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느냐? 여러분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 안에는 본성은 뭐예요? 안에는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본질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분이 다 지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뭐예요? 인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성인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되셨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신성이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 아주 신비한 그 진리들,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가 이제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서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누구와 이제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 생명을 받아요. 예수를 모십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되잖아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됐는데 또 예수님은 또 누구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고 여러분과 저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은 이 하나 된 것, 이 사귐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잖아, 하나.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합한다는 것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예? 이 안에 모든 걸 같이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하나가 되는 건 물, 기름은 하나가 안 돼요. 성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얼만큼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진리를 정확히 깨달을 때 예수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질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귐이에요, 그게요. 주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너희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들었어요. 말씀 듣고 죄 사함 받았어요. 주님 생명을 사랑을 맛보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도 있고, 자, 이게 있는데, 그 들은 바요 이걸로 끝나면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왔긴 왔는데, 이 생명이 영 속에 있으면 뭐예요? 영에 갇혀 있으면 이 씨가 왔는데, 이 씨가 내 안에 그대로 영 속에만 있으면은 그건 간헐적이에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뭐 확신이 있고 또 막 기쁨이 나오고 찬송도 부르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이 안 돼.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그 상태. 이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희 날 누구라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네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영이 성령이 네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네가 고백한 그 고백, 그게 반석이에요. 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고백한 반석,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 그 제자들,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지만은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전적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면은 따랐다가 멀리 따랐다가 예수님 부인했다가 했습니까? 바로 그 고백한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 진리를 가르칠 때는 주님 그러니까 마십시오. 이 주님 그리스도시여 우리 속에 계셔서 이 떡도 먹여주고 바다도 평정하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주님으로 남으시면 됐지 왜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되느냐. 그 사실은 뭐냐면 그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이름이 있지 못하리다. 그렇게 즉각 이 사탄이 돼버렸어요. 금방 그냥 칭찬받던 베드로 금방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꼭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 이거 은혜 감사합니다. 꼭 은혜 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만은 요 십자가를 져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럴 때는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십자가 이 구원 받고 이 영생 얻고 천국 가면 됐지. 뭘 또 십자가에 또 죽고 그 문을 통과하고 죽음 가운데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냥 여기 우리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성품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얘들은 주님 죽기까지 쫓아 갈 것 같아요. 우리 그 받은 은혜 감사해요. 칭찬도 받아요. 복이 있다. 성령의 계시도 받고 그런 경험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하고 이만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쫓아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기를 거기에 내버리는 무덤에 묻는 일이 없으면 그건 사탄이 또 다시 나를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생명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가 또 주인이 돼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염려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나오고 계속 뭔가 이 완전한 주님 앞에 나를 내맡기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서 이제 너 나하고 다닐 때
옷이 없어도, 주머니가 없어도, 전대가 없어도 굶을 적 있냐? 모자란 적 있냐?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먹을 것, 그 모든 걸 풍족했습니다. 이젠 너희 그 옷을 팔고 너 모든 것을 너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고 그랬어요? 칼을 사라, 검을 사라. 샀는데 2자루 샀잖아요. 좀 여기 2자루 있습니다. 족하다. 그 1자루는 베드로가 가졌어요. 그 1자루는 그 다음에 누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 하나 가진 거예요.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올 때 예수님은 벌써 다 쉬고 계세요. 야,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 세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요. 평안해요. 그 십자가 와도 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님이 죽으셔야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생명이 나타날 걸 아닌가. 그 담대히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뭐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예수님 붙잡았다가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막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청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12영이라는 게 그 영은 천사 영, 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건 영이 아니에요. 군영,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용인데 한 영이 그 당시 로마 군대 3,000명 내지 6,000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면 얼마나 될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3,000명만 해도 12영이면 뭐예요? 36,000명. 36,000의 천사들. 어마어마한 군단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 보내서 내가 당장 이 원수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죽음을 통한 비밀을 통해 영원한 생명, 구원이 나타난 이 역사를 이걸 어떻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겟세마네 그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기도했어요? 졸았어요? 졸았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다 하면 영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걸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자기 육신으로, 다시 말해 자기 육신의 판단, 이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내 잔을 받지 않겠냐, 아버지 잔, 죽음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오히려 반대하는 거예요. 사탄이 돼가지고서 칼을 가지고서 뭐예요? 자기 육의 혈육의 힘으로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걸 떨어진 귀를 갖다가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 우리 잘 아는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게 우리 그 계시록 공부할 때 그 공부하셨죠? 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예, 412페이지에 계시록 13장 9절, 10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물론 이제 그 적그리스도 환란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막 정권이 이제 핍박할 때 그때 반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그런 걸 하지 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말고의 귀와 같은 귀는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 피와 십자가로 싹싹 잘라버리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사탄아, 내가
뭔가 내가 왕노를 하고 하나님 되리라 한 생명, 이 베드로가 그때 갔던 혈육, 이런 육신, 여러분 가서 육에서 나온 판단, 이 환경을 보고 하는 판단, 이런 이런 거는 이 육신에게는 이건 싹 잘라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만, 십자가의 소리만 듣는 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그 죽으면 살아요. 살려고 하면 죽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는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만났을 때, 내 뜻대로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상하게 꼬여요. 이게 욥처럼 막 그냥 고난, 환란이 막 덮쳐요. 에스더처럼 이게 조금 있으면 온 민족이 망해버려요. 그걸 피하고 싶어. 이거 볼 때, 환경 볼 때, 왕 앞에 좀 나가라,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당신도 아시지만은 법이, 이 모든 이 세상 법은 뭐냐면, 이 나가면 죽는 법이에요. 오라고 하지 않는데, 세상 왕이. 근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거예요. 꼭 죽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성령이 깨우쳐져서, 너가 이것 피하면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시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거기서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이 깨우친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를 지금 그 왕후의 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건 네가 네 힘으로 얻은 줄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위치에 두신 거다. 우연히 온 게 없어.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너 그 두신 거는 이걸로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럼 그 왕의 에스더에게 필요한 건 이제 뭐예요? 나가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칼로 자기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베드로 혈기 무저항,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 적극성이에요.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는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죠. 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환경이 나를 막 죽이는 것 같아요. 우겨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임을 피하지 않고 뭐예요? 그걸 피하면은 죽어요. 진짜 죽어.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면은 절대 안 죽어요. 왜?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종일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전적 주님에게 맡기는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자기가 실제로 내 십자가를 지면은,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즉시 주어집니다. 주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6장에 가보니, 에스더에서 보니까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는데 왕의 눈에 뭐가 끼었나? 뭐가 좀, 눈에 어떤 날보다도 에스더 왕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호를 내밀었잖아요. 왕권, 그 들어오는 걸 허락한 거예요. 에스더요, 너 뭘 원하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뭐예요? 모든 걸 다 허락하겠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내 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 칼을 버리고 귀 거든 들어라.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를 버리면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 모든 걸 허락해 주십니다. 네, 주님의 뜻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여기 오늘 칼로 누군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주님이 참 이 목숨을 내가 버리는 이 참 귀한 은혜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 1절에 보시면요. 그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세요? 여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뭐라고 하세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을 가리켜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 당시에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 침례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거 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문지기 역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빛이 아니요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그 십자가 예수님 피 흘려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7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죽으신 분이 그 양의 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보혈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내 생활, 율법, 종교 그 모든 사상 가르침도 뭐예요? 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다 거짓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율법도 그것도 거짓이에요. 나 자체가 거짓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가 양의 문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 것으로 믿어지기 전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그 삶은 거짓이요. 내 존재 자체도 자아도 거짓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자 꼴을 얻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예? 그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을 얻잖아요. 죄 사함을 얻고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시고 그걸 먹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속에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셔서 주님과 사귐을 가져요. 날마다 주님 피가 내 모든 죄를 허물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기 17절입니다. 야고보 10장 17절로 1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벌써 내가 자기가 죽을 것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버릴 권세, 죽을 권세도 있고 그 죽는 걸 권세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기 영혼에 곧 고통당한, 고난당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걸 아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 옛 목숨, 그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시고 다 죽으시고 옛 것들 사탄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죄악 권세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를 아신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거 끝이다 그러면 주님이 안 버리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외치실 때 다 끝났다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같으면 그런 환경 만나면 다 끝났구나. 차포자기 절망. 그런데 뭐예요? 그 바로 죽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아주 그 불가능한 같은 절망적인 상황, 죄, 죽음, 사탄의 그런 권세, 그런 게 나를 억눌러도 바로 그걸 통해서 십자가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그게 오히려 놀라운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권세예요. 오늘 이 예수님은 그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를 목숨을 얻게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거는 주님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러분 억지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버리면 얻을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롭게 부활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주님 빛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빛이라 우리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참 내 마음속에 깨닫고 엄저 내 영이 혼이 자유를 얻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신 의지하고 내 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건 주님 맡기고 전적 주님의 뜻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